이제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14절 이렇게 3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초복 이제 지났고 저번에 수요일날 설교할 때 오늘 중복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젠가 그제가 입추였어요. 그리고 밤 공기가 달라졌는데 내일이 말복이라고 합니다. 너무 제가 더운 날씨를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원피스를 입어본 게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8월 달에는 원피스를 입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제일 싸움이 뭐냐면 정장을 입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평생 정장을 입어보는 직업을 갖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예체능계에 있었기 때문에 정장을 입어본 적이 없는데, 정장을 입으면 맨날 어떤 기분이 드냐면 남의 옷 입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어색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했는데,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요새는 이제 내 옷 같지는 않고 그래도 조금 덜 어색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편안해져가는 느낌이 드는데, 옷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옷은 이제 스타일이나 종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줘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어떤 정도의 연령을 가졌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옷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첫 아이를 딸을 낳는데 되게 예쁜 옷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핑크색 옷을 맨날 보러 다니고 막 백화점에 가면 설레요 하면서 옷을 사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맨날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는데 맨날 신발을 막 미리 사요. 되게 그러면서 크면 신겨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아이가 누워 있는데 레이스가 되게 예쁜 치마를 사는 거예요. 이 아이는 쓰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 그 애기 옷 많이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사이즈가 되게 예쁘냐면 100 사이즈 옷이 되게 예뻐요. 이게 3살 정도의 아이들 옷이 굉장히 예쁜데, 우리 애는 50일인데 3살 옷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입혀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속도로 자라주지도 않고, 아이들은 6개월마다 거의 옷을 사줘야 되는 정도로 이제 계절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가면 애를 3살짜리 옷을 2살한테 입히니까 남의 옷 얻어 입힌 것 같고 계절이 안 맞고 되게 이상한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놓으면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실은 제일 좋은 옷은 가장 좋은 시기에 그때에 맞는 옷을 입혀주는 게 가장 예쁘게 옷을 입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고등부 애들 보면 그러잖아요. 야, 교복 입을 때가 제일 예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이들은 저희의 말을 믿지 않죠. 왜냐하면 그때만 입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그때 자신의 신분을 보여주는 옷이 가장 예쁜 옷입니다. 이렇게 옷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청년의 블로그를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 있어요. 지금 한 2, 3년 동안 그 친구는 제가 누군지 모르죠. 그냥 제가 읽는 블로그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고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경찰이 됐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막 하다가 경찰이 됐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경찰복을 이제 받은 거예요. 경찰 고시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경찰 학교에 가서 그 경찰 옷을 입었는데, 누가 봐도 약간 느낌이 어때요? 새삥인 거예요. 막 깃이 막 이렇게 딱 살아있고, 이 사람이 엄청난 긴장감을 가지고 그 옷을 입는 그런 친구가 됐는데, 제가 이 친구의 블로그를 되게 오랫동안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그 편안함이 이제는 누가 봐도 경찰 같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렇게 인격과 품격이
그 사람한테 묻어나는 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옷을 입고 왔냐고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메이커의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뭐 소재가 마예요, 소재가 면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여러분께 오늘 왜 그 옷을 입으셨어요? 그럼 예를 들어 저는 은행원이어서 이런 스타일을 원래 입고 다닙니다, 이러면서 자기 직업이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옷을 입고 계신가요? 신앙의 옷을 입을 때는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인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인지 아니면 내가 지어 입은 내 신앙의 옷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옷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외형의 그런 모습보다는 실은 정체성과 신분과 상태와 능력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은 누가 지어주는 옷을 입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는 원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로마서에 제가 그리스도의 옷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 구약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에 따르면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굉장히 위대한 승리도 했고요, 죽은 아이도 살려냈고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아합의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뛰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이룰 만큼 이뤘어요. 근데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너무나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내 목숨 가져가세요. 저 이제는 싸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탈진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구운 떡과 물병을 들고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계속 먹으면서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먹여줬는데 다시 누웠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어나,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나긴 했을 것 같아요. 또 해야 하는 일이 있대요. 근데 이제 엘리야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거예요. 이제 네가 새롭게 다른 출발점에 서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제 아이에게, 제가 새벽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이가 나 너무 지쳐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빨리 정신 차려, 빨리 일어나서 공부해,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냐면 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엘리야를 굉장히 먹이시면서 힘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사명을 맡기는 것이 그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사명을 줘요. 어떤 사명을 주냐면 바로 왕들과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건 뭐냐면요, 한 사람에게 책임지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동역자를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게 너 혼자 힘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이렇게 왜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남긴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탈진인 이 상태에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그리고 나의 나라가 확장될 때는 나는 많은 공동체를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에게 딱 하나의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엘리야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어딘가를 갑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렇게 나와요. 엘리야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거기서 바로 출발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요 굉장히 분홍이었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소가 12마리가 끄는 소 밭을 간대요. 여러분들 요새 소 한 마리 얼마인지 아세요? 이제 세상적인 계산으로 하면 안 되지만 소 12마리 가지고 밭을 간대요. 근데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가서요 어떤 행위를 해요. 무엇을 했냐면요 겉옷을 던졌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거를 딱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일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요 당시 예언자들은요 이 복장에서 신분이 나타나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겉옷을 벗어줬다라는 이야기는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겉옷을 받은 엘리사가 우리가 어디서 되게 많이 본 듯한 행동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수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어디서 조금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그들에게 가자 그랬더니 그들이 다 그물을 버리고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근데 오늘 엘리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소를 다 버려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요 소의 기구를 불살라요. 다시는 쓸 수 없게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엄청난 일을 하죠. 소를 잡아먹어요. 사람들하고 나누어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막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엘리사의 믿음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얼마큼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련을 두지 않을 것은 확실하다. 잡아먹어서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기구조차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수 없게 본인이 다 만들어버린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요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요 이제 내가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그 각오 하나만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겉옷을 잡은 엘리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아까 경찰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친구는 경찰관이 되면 마냥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까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행복했겠죠. 근데 무게는 몰랐을 것 같아요. 자기가 형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범인을 잡아야 되고 얼마나 많이 밤을 지새워야 되고 그런 과정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나에게 주어지신 그 사명에 굉장히 감격하면서 확신이 없었어도 일단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겉옷이 그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준 그 겉옷이 그에게 결단의 도구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 겉옷은요 굉장히 낡았을 거예요. 뭐 되게 좋은 옷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겉옷이 처음에는 그에게 굉장히 안 어울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정장을 처음 입었을 때 굉장히 어색해서 어쩔지 몰라 하는 그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선지자로서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무엇을 선포해야 될지도 몰라요. 자기가 그 받은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마냥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그냥 그 기쁨 하나로만 나아가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엘리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열왕기상을 19장 보면 열왕기상이 끝날 때까지 엘리사가 등장하지 않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엘리사에게 준 이 겉옷이 그에게 잘 맞아지는 아마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새 옷을 사면요 처음에는 되게 빳빳해요. 그래서 우리 그거 세탁기에 넣고 돌리잖아요. 왜냐하면 부드러워져야 돼서 내 몸에 맞는 옷이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 새 신발 사잖아요. 그러면 발 뒤꿈치도 까지고요 그 신발이 굉장히 어색해요. 발이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잘 맞는 옷이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요 엘리사가 엘리야랑 함께 지낸 시간이 구체적으로 몇 년이라고는 나오지는 않는데요, 역사적인 이 배경과 흐름을 봤을 때는 한 6년에서 10년 정도를 함께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지는 않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지는 않는데, 아마 그 시간 동안 엘리사는 엘리야를 선생님처럼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곳에서 그 겉옷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훈련을 계속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소명을 위해서 그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요,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하냐면요, 이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래 가서 막 얘기하잖아요. 왜 나는 황금옷 안 줘요? 저 사람은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왜 나는 더 좋은 옷을 안 줘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옷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건 감당하지도 못할 사명을, 저 사람은 되게 좋은 사명 받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사명 안 주세요? 그러고 하나님이 사명 주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옷장에는요, 성장에 맞춰서 가장 좋은 옷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가 2살에서 3살이 넘어갈 때 그 계절마다 6개월마다 자라는 그 아이들의 옷을 그때 사줬으면 되게 예쁘게 입었을 텐데, 저희가 그냥 엄마 된 마음으로 되게 좋은 거 주고 싶어서 3살 거 사주니 제 아이는 그걸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옷은 그 옷장에 다 구비되어 있어요. 단계마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예요. 아직 자라지도 않았는데, 아직 2살 애기인데 나는 왜 10살 언니 옷 안 주냐, 왜 나는 20살에 드레스를 안 주냐고 하나님께 계속 따져 묻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자신이 최고 권력자와의 갈등을 감수해야 되는 엄청난 사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선지자로 사용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 훈련의 기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만약에 처음에 그가 굉장히 아기 같은 모습일 거 아니에요. 처음에 아기 같은 엘리사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젖병을 들고 있는 엘리사에게 무거운 갑옷과 투구를 줬다면 그는 그 싸움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의 능력을 가장 빛나게 해줄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은 엘리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저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나눠보는데, 이제 열왕기하 2장까지 왔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불러 올리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 뜻을 품으셨는데, 이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같이 나가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 스승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 곁에만 있어야지 계속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길갈을 떠날 때도, 베델을 떠날 때도, 여리고를 떠날 때도 계속 엘리사한테 남아 있으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엘리사가 주구장창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열왕기하 2장 2절에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계속 이래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대답과 자세는 이 제자인 엘리사가 스승의 엘리야의 능력을 물려받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대답이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많은 예언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 막 한 명만 있는 것 같아, 2명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전문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리더십을 물려받은 선택자가 된 이유는요, 바로 이렇게 한 방향만 보는 근성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마 이 근성도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성적인 모습 때문에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딱 하나는 본인이 계속 붙잡고 가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거라는 믿음을 굉장히 끝까지 가지고 가요.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때에 엘리사에게 임하죠. 어떻게 임하냐면, 엘리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할 때
그 능력이 임합니다. 왜냐면요, 엘리야에게 제자가 엘리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당시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2장 7절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50명의 제자가 있는데요. 다른 제자들은 다 그냥 멀리 서서 구경하는 거예요. 제3자 입장이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서 서 있잖아요.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라고 그냥 나오잖아요. 제3자 입장이에요. 나는 엘리사가 저는 맹세코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판국에 나머지들은 다 구경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나 구경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요단 강가에 있는데요, 그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그들하고 다른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이죠. 근데 처음에 이거 보면 되게 무례해 보이기도 하지 않아요? 갑자기 나는 갑절만큼 능력을 달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갑절만큼의 능력을 누구에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능력을 사용하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하고 달라요. 다른 제자들은 자기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그냥 구경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덥석 가서 잡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 능력에 발휘할 수 있는 비법을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열왕기하 2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요, 엘리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내 능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보면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능력이 있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굉장히 슬퍼하면서 울죠. 왜냐하면 엘리야를 굉장히 오랫동안 따라다니던 그런 엘리사의 모습이 있는데, 근데 그때 그가 한 행동이 있어요. 열왕기하 2장 13절부터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었대요. 겉옷을 주어가지고 돌아와서요,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요단강이 갈라졌대요. 엘리야의 그 겉옷을 잡았을 때요, 그 승천하고 남은 그 쪼가리마저 잡았을 때 엘리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증거하냐면요, 그 50명의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죠. 여리고의 수질이 나빠졌을 때 그 물도 굉장히 좋게 하고요, 과부의 아들들이 가난으로 탓으로 종으로 팔릴 위기에 놓이자 그릇마다 채우고, 또 이제 수넴 여인의 아들을 고치고 나아만 장군의 나병도 고치잖아요. 근데 죽어서도 능력이 나타나요. 그 죽은 뼈에, 엘리사의 뼈에 주검이 닿으면 시체가 살아날 정도로 그 능력이 막 살아나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요, 엘리사의 능력으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 옷을 다 입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옷을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와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냥 겉옷을 던져줬을 뿐이에요. 그 옷을 그냥 받아서 입은 거예요. 그 옷을 입었을 때 그의 인생의 역사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겉옷에는요,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에게 있어서 그 옷은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그리고 사명을 다할 때 그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싶으세요? 제가 처음에 질문했었잖아요. 세상 눈으로 볼 때 제가 질문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낡아 빠지고 되게 냄새 나는 이상해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의복과 세상에서 굉장히 멋지고 모두가 부러워하나 이것은 세상의 옷, 그 두 옷 중에 어떤 옷을 입고 싶으세요? 저는 정말 구멍이 뚫리고 다 낡아 빠졌어도 하나님의 옷을 입고 싶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 옷을 입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보혈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이미 입혀주셨어요. 우리 전혀 의롭지 않잖아요. 우리 너무나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우리한테 흰 두루마기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갑절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못하신 일이 없어요. 정말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눈먼 자도 일으키시고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네가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큰데 엘리사와 대적할 수도 없고 엄청난 힘을 가진 예수님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네가 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그 새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그 옷을 입었다는 걸 맨날 까먹어요. 우리 영안이 너무나 어두워져서요, 내가 그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까먹어서 이 옷의 능력이 발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 동화 속에 그 까마귀에 대한 어떤 동화가 있어요. 새들이 이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멋진 새를 뽑는 그 파티를 하는 그 잔치를 하는데, 그 까마귀가 자기는 너무 볼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옹달샘에 가가지고 각종 새의 이쁜 깃털을 다 주워서 자기 몸을 막 치장하잖아요. 근데 그 새가 나중에 그 경연대회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저거 내 건데, 저거 내 건데, 저거 내 건데 이렇게 해서 놀림만 받는 그런 동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만들어서 내 신앙의 옷을 입고 치장을 하느라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새 옷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고 다 까먹고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새 옷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새 옷은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옷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주는 옷이에요. 그 옷을 입은 자는 세상의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탄도 건드릴 수 없고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을 이미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처음에 그 경찰관이 된 친구가 그 옷을 입으면 되게 어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친구가 그 옷에 맞춰지는 사람이 되려면 그 친구는 부단한 노력을 했어야 돼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범인을 잡을 체력도 키워야 되고요, 스킬도 있어야 되고요, 죄에 대한 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새 옷을 입었던 날들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다 있으시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 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다, 그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때를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 굉장히 어색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그러잖아요, 넌 의로워. 전 조금 안 의로운 것 같아요. 막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럴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왜 죄인인 나를 사랑하세요? 전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죄의 길이 들여져 있어서 이 옷을 입는 것에 항상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평안한 옷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보신 분은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으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자명한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면요, 우리 말라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생수의 강이 되는 예수님으로 항상 기뻤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이 옷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어야 되냐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밤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던 그 많은 밤들이 지났어요. 이제 아침이 되었으니까요, 깨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사람에 빠져서요 계속 호둥지둥하면요, 심판의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요, 이제는 나아가야 될 때예요. 여러분 이미 입으셨어요. 그걸 까먹으시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아침이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으로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성화의 길은요 굉장히 피곤해요. 엘리사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그에게 주어졌던 사명의 길이요, 우리도 똑같이 받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굉장히 열심히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길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옛 자아를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너무나 편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새 옷을 자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새 옷 자랑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주신 옷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면요, 밖에 나가서요 복음을 자랑하는 것에 굉장히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겉옷을 던져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덥석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실 때 아멘하고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새 옷을요 여러분 아멘하고 받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또 삶으로 드러내시고요, 복음을 자랑하시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강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의 능력 앞에 섭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었던 그 겉옷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옷을 입었으니 아버지 이 옷에 대한 감격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